이겨내고 주를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 옆에 619장 한 절 더 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619장.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대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대주. 선하신 목자 그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김경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신 예수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주어진 생활 공간에서 또한 일터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불러주셔서 예배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귀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우리 김생민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생활 속에서, 제 일터에서, 또한 직장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사옵고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서 있사온데 코로나는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함께해 주셔서 각 교회들이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좀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귀한 일들이 있사오신데 이 나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가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시고 하신 귀한 말씀이 저희의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하더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대한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10장부터 쭉 하고 있고 바울과 그리고 함께 따라다녔던 다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10장부터는 조금 약간의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11장을 시작하면서 썼던 단어 하나가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것에서
이 단어를 쓰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국어 속에서도 이 어리다, 또 어리석다,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뜻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언어들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 헬라어 언어에서 분별하지 못한다, 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데 미숙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어진 단어로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우리의 느낌들은 각자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말의 뉘앙스, 느낌 같은 건 비슷하지만 그것이 삶의 경험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은 내가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모두가 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굳이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와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선포와 같은 거예요. 나는 착하다, 안 착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각자의 가치,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이 얘기를 나눠보면 말하고 있는 나나 이 어리석은 이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11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 그리고 나의 존재를 용납해 달라, 이런 얘기를 인정해 달라.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11장 1절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 16절에 시작을 할 때 또 이런 단어를 써요.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한다 이런 단어 뜻도 있지만 반복하여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 용납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것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리석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어리석은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일 어느 것이든 이 가정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다시 말을 할 텐데 이 말하는 것은 용납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저도 어렵지만 사도 바울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뜸을 들이고 앞에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그 얘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과 존재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스스로 버벅거려 보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는 분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뭔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한 것을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에게 그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할 때 너무 분명하고 너무 생생하고 그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할 때 어떤 단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고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를 표현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본래적 그의 삶의 과정을 보면 배울 만큼 충분히 배우고 그리고 알 만큼 알아보고 경험할 만큼 경험해 본 이로써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와 함께 했고 그 긴 시간 동안 홀로서도 생각해보고 광야에서도 있어보는 그 긴 시간 동안 충분히 그리고 오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그리고 제가 어떤 누구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정말 너무 뜨겁고 너무 크고 너무 세밀하여 자칫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말을 삼키는 경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니 내가 글을 쓰려고 하니 이것이 완벽하다, 이것이 정확하다, 이대로 따라야 된다, 지금 내 말을 그대로 따라서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복음의 얘기를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 어리석음, 다 표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어리석은 자로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이런 용납해달라. 이 얘기를 11장을 시작하면서도 그랬고 오늘 또 본문을 시작하면 내가 다시 말하는데 라면서 또 시작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의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의 형편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어리석음이 용납이 되시나요? 저의 이 어리석음이 혹시 용납이 되시나요? 제가 어리석은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어리석은 자로 있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자로 말하고 있는 이 후덕불 말해야 하는 이 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만 그것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하는 사명자로 오늘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용납을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읽을수록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한글로도 찾아보고 한자로도 만들어보고 영어로도 찾아보니 이 말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리석음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맞는 어리다, 이 석다 뭐 이런 어원들도 있어요. 어리니 어리석고 어리석으니 어리고 해서 이 단어가 같은 것에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혼민적이면 어린 백성 이런 게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요. 어린 백성 해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한국말은.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또 써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자랑이 그 소리와 하나 되어 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있는 것이 뽐낸다, 자랑한다, 폼잡는다 이런 내용으로 너무 부정적으로나 때로는 너무 잘 안 쓰는 용어로 가서 그렇지, 이게 그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터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랑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고, 자랑하고 소리를 내고 딱 부딪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탄 없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막힘없이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써요. 18절에 또 써요. 여러 사람이 욕심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할 거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용납하는 사람이니 나의 이 어리석음도 용납해달라고 손이 팔이 되도록 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너무나 이렇게 지혜로운 건 뭐고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앞에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지혜로우면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롭다고 불려지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그만큼 지금 뭔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그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배워야 될 어린아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온통 사도 바울이나 그걸 받는 고린도 교회나 둘 다 똑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똑같이 오직 복음으로만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이나 그걸 또 듣는 이가 차이나 차별과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완벽하게 알았고 거기서는 몰라서 이거를 얘기하는데 잘 들어가지고 잘 배우세요가 아니고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같이 동일하게 있는 건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 되어 울리는 그 울리는 소리,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이 있으니 그걸 집어넣어서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 있는 자의 그 소리가 복음으로 있는 자와 소리가 하나 되어 자랑하고 소리를 내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잘 준비해 와가지고 이걸 잘 설득해서 깔끔하게 말하여 가르쳐내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측면의 관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을 또 하고 하는지를 그들도 읽으면서 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로도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인데 그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삶, 그 소리, 그의 삶의 전부가 꼭 복음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건 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아니라는 얘기, 어떤 것은 맞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첫 번째 호흡과 같은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바울은 참 훌륭했구나, 저랬구나 이 얘기 판단해서 바울 선생님의
어떤 삶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도 잘 적용하여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얘기로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얼만큼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려고 그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느껴보고 내 삶도 똑같이 바울과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있는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덜했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런 얘기를 또 쓰잖아요. 1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쭉 썼어요.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 계속 그런 얘기 쓰는 거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절에도 이런 얘기를 써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지혜로운 자라고 불러놓고 이런 것을 다 용납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땅에 심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리면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은 거. 잘 그냥 먹혀. 뺨 때린다 지금 막 우리한테 뺨 때려 이러면 잡혀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 앞에 있는 양처럼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군대로 보내졌는데 그리스도의 군대로 보내졌는데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요행이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아가고 그가 높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낮아지는 지렁이같이 되고 뺨을 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그것을 안고 하는 예수가 채찍을 때리면 그대로 맞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벗겨지면 벗겨짐을 당하고 못이 박히면 못이 박힘을 당하고 가시에 멸류관을 쓰면 쓰임을 당하고 정말 끌려가는 도수쟁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곧 고린도 교인이고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너희와 똑같은 한 복음으로 사는 사도 바울인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또 안고 세상에 있는 질병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그대로 또 안고 그 걸음을 마치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더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기도 양을 덜 채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다한 것을 더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때로는 그가 그를 보면 누구보다 더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종으로 사랑하고 이리가 양을 때리고 품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뭐 이런 얘기하고 좀 더 잘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지 이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제론적인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라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뒤에서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이끌어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라는 얘기를 그 백성에게 이 현장에 있는 그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카타콤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그들과 그들이 끌려가서 그 힘있는 권력자 앞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히면서까지 그렇게 실제적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얘기였던 거예요. 왜? 복음이니까.
그때 해만이고 지금은 아닌 게 아닌 것이니까. 어떤 것도 복음은 덮어내거나 변기하거나 바꾸거나 시대가 망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복음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건 사랑이고, 오늘 그것이 오로지 이루어진 것은 그 백성의 삶의 전부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21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여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면 나도 담대하리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담대하다는 게 내가 이제부터 담대하게 진짜 잘할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말해보겠다. 한번 말하고, 그러나 그 말이 정확하게 지식이나 어떤 게 아니라 그 나오는 그 본래적 소리가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이제 하는 얘기가 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자랑한다 이게 아니라 잘났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삶의 그 앞에서 말했던 여러분의 그 용납의 모습과 내가 그 용납함으로 살아왔던 그 삶, 이리 앞에 있는 양처럼 복음으로 있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쭉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22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2절부터 이제 영납할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으니 여러분들도 힘든 건 참아내고 견뎌내고 각오하고 힘들 걸 준비하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만큼 그분은 이만큼 아팠으니까 너는 이만큼 아픈 거 가지고 좀 폼 잡지 마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나으면 자랑하고 덜 하면 기죽거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쓰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 당해도 참아내고 꾹꾹 참고 억울해도 참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설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그가 어떤 얘기는 큰 아픔이고 이건 작은 요게 비교해가지고 더 낫고 더 아프고 해서 비교해서 어느 건 취하고 어느 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으로 왜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요 얘기 안에 전부를 다 모아서 요 얘기만 딱 끝낸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표현을 할 때 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얘기 외에 엄청나게 설명할 수 없게, 아니 쓰라 그러면 이 우주 끝까지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걸, 많은 걸 다 합쳐서라는 거예요. 다 모아서 얘기해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부가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세상에 있는 여러 얘기들을 다 모으면 우리에게 딱 있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딱 박혀져 있는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모으면 그 십자가에 딱 못 박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딱 못 박혀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서 그 안에 딱 못 박혀, 오직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전부를 통해서 십자가가 뭐고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고난이 있냐 없냐, 누가 더 했냐 덜 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만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부끄럽고 어리석고 약한 거예요. 자기 말로 표현하잖아요. 욕되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부끄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픔을 당해서 그걸 간증해 자랑하여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그것이 뭔지 이제야 내가 비로소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딱 그 십자가에 서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자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선 자고, 다시 부활과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만 서 있는 자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이것을 말하여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득불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푸득불 말해야 된다면, 내가 말해야 된다면, 내가 말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푸득불 드러내고자 하면 그 자랑, 드러내고자 하는 소리, 그것은 복음인데, 그걸 자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걸 다 모으면, 십자가를 딱 모으면 아무것도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내려오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 도살생에 끌려가는 양처럼 다 벗겨지고 헐벗어지고 매맞고 채찍으로 찢기고 모든 걸 다 털어버린, 다 흘려버린, 다 쏟아버린, 약함이라고 말하면 가장 약한 자가 되어버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면, 드러낸다면 나의 담대함과 대단함과 권위는 아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뭘 자랑하냐면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자리만큼 약한 게 없거든요. 다 쏟았으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으니까 조롱의 끝이고, 그걸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다 모아갖고 다 모아서 딱 놓는 자리가 어디예요? 다 모으고 하더니 딱 놓는 자리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약한 그 앞에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게 나의 눌림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 다 모아놓으니 어디냐? 그게 어디에 모여져 있냐?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딱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는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만 본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풋풋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끝에서 이런 말을 써요.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거짓말, 가짜, 공허함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 심리학적으로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 이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 눈에 정확하게 실제요 분명한 아픔이고 고난이고 십자가 그냥 머릿속에 계산해봐가지고 그냥 아팠었나 보다 힘들었었나가 아니라 오늘 삶 전체가 우리 안에서 있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프고 실제적이고 그러나 그것으로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내가 이렇게 해서 착한 소리를 들어서 영광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전부는 그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요 통로로서 이 거짓말과 진짜라고 하는 분리시켜보면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진짜로서만 거짓말이 돼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잘하고 내가 더하고 목사가 훌륭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것이 유일하게 진실로 영원한 유일한 소리 영원한 진짜는 그의 사랑이니 이 사랑을 다 모아놓은 것은 그 사랑에 비하여 실제적이고 정확한 진짜이지만 그것의 진리 안에서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훌륭하게 살았으니까 복을 준 게 아니고 이미 복받은 자는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드러낸 진짜가 진짜이니 이것은 지나가는 솔로몬의 표현대로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은혜하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늘 그 백성의 그 실제적인 삶 속에 드러내니 그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일상이, 어떤 저와 여러분의 호흡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아닌 게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분하여 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일상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 제사의 향기, 예배가 아닌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여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구가 아니고 이렇게 했으니 좀 주세요. 저렇게 했으니 좀 주세요. 내가 뭐만큼 했으니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선하신 섭리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 길을 걸어왔고 걷고 있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그 모든 단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새겨져 있다고요. 돌아다니는 여러 기독교적 용어든 소중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마음에, 삶에, 몸에 그 역사 전부 안에, 인생 안에 다 새겨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순간 쩌렁하여 울리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텐데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풋풋 자랑할 텐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의 삶의 역사한 그 복음의 소리들을 여러 자기 삶에 맞고 얻어맞고 위험을 당하는 그 모든 것 전부 안에 그대로 녹여져 있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돈 받으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니도 가서 맞아라, 니도 가서 저런 좀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도 그 은혜로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그의 이끄심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다시 말씀을 따라 또 따라가보고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고 물어보고 또 기억해보고 새겨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새겨서 걷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베푸신 삶의 여정에서 그 복음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친히 붙들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오늘도 또 영원 우리의 삶의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부르짖는 소리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 소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고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유나도 믿음 안에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취직을 위해 준비하는 이 제옥이나 또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모든 이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다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맡긴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있는 자리가 다 다를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 입은 자로 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강과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축복을 공유해 주시고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의하면서 그동안 해온 대로 더 방역에 신경을 쓰시고 각자가 더 삶의 자리에서 배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장로 피택 공동회의 결과는 주부에 나온 대로 그렇게 결과가 되었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두 분은 이제 교회나 노예를 통해서 이제 훈련도 받으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갖고 내년쯤에나 내년 4, 5월 좀 봄노예가 지나고 할 것 같고 임직식을 크게 뭐 잔치를 하는 건 아니고 항상 보이던 대로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모이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생각이니까 그 임직에 대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수능이 아마 이제 다음 18일 날 있다고 하니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딱 한 명 있습니다. 박유나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각자 청년들은 또 자기들의 삶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준비하는 것도 있으니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또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가족과 형제 지인 모든 일터 가운데 또 공부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